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하실 손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에는 하나님에게 은사와 능력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아픈 사람을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으면 아픈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하나님에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감탄스러운 것은요. 이분이 또 어떤 은사를 하나님에게 받으셨냐? 이분이 방송이나 매체나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치유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파를 타고 화면에 영상을 타고 예, 이 방송이나 영상을 보는 사람, 이 아프면은 병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몸으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화면을 보고 있다가 방송을 보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세요. 오늘 손님은요. 예, 오늘 모실 손님은 이반 에티아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태어난 건 이집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자라신 것은 오스트랄리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말하실 때는요, 이집트 액센트도 나고 호주 액센트도 납니다. 이반 양, 그러니까 6살 때 첫 기적을 체험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드 라스 선생님. 예. 제가 6살 때 3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밑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었기 때문에 완전 콘크리트 위로 떨어진 겁니다. 예, 정말 그 경험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때문에 많은 통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떨어지는 과정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떨어지면서 보니까 천사들이 제 주변에 와서 동그랗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의 형체는 마치 사람의 형체와 비슷했어요. 그렇게 큰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서너 명이 손을 잡고 저를 감쌌어요. 이제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이 천사들의 몸에서는요, 굉장한 영광의 광채가 막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떨어진 와중에 본 겁니다. 제가 3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등 쪽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아팠는데도 제가 이 천사를 본 게 너무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일어나가지고 떨어지면서 내가 천사 봤다는 얘기, 그 얘기밖에 제가 안 했었습니다. 제가 떨어지면서 천사를 봤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던지요. 그 신기한 현상이 제가 떨어져서 아픈 그 고통보다도 더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더 실제적으로 이러한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물론 제 등뼈는 다 여러 군데가 부러졌고, 그리고 문제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내일 아침이면 저는 이제 죽는다는 거였어. 왜냐? 충격에 의해서 뇌에서 그 뇌혈관이 터져서 아마 피가 뇌 쪽으로 지금 새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침이면 죽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의사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촬영을 해서 이제 제 뇌가 퉁퉁 부어 있는 안에서 피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진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만에 하나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사지가 다 이제 마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quadriplegic, 사지가 다 마비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목 아래로 전부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혀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사들이. 그런데 그 옆에서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였는데요. 제 할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할아버지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손녀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은 이 의사의 보고서를 저희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용납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입원해 있던 병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들은요,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제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희망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희 방 안으로, 입원실 안으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자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어린 소녀,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자기 삼촌이 말이에요, 순교당하는 것을 봅니다. 길거리에서 순교당하는 걸 봐요. 그렇죠? 이반 자매님, 예, 맞습니다. 시드 선생님. 예, 그 길가에 말이죠, 이슬람 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 사원의 주인격이 되는 이맘이 그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날 저녁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피를 자기가 모아두고 싶은데 무릎까지 올라오도록 통에 담아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켜서 피를 거기다 받아두고 싶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스크에서 의식을 치르고 전부 다 몰려 나왔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그리고 꼬챙이를 들고 그리고 작은 칼, 큰 칼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요, 저희 삼촌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차에 태워서 마을로 데려와서 이제 내려다 주고 저희 집 안으로 이제 레모네이드를 한 잔 마시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레모네이드를 갖고 나갔죠. 그런데 제가 저희 삼촌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로 어떤 그 이슬람 교도가 칼을 내리쳐가지고 바로 쓰러져서 즉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제가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화도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같이 허용하시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잘 몰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치유를 경험했던 그런 상태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 치유를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이 이슬람 교도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슬람과 머슬람을 구별하라라고 그랬어요. 이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지만 머슬람은 오히려 희생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계시를 내리시길 이런 머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이제 너는 이제 곧 이러한 머슬람 사이에서 크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큰 사역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반 자매님,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죠?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반 자매하고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그게 자기한테만 국한된 것이지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시청자 중에. 자, 이반 자매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사실 저 자신은요, 처음에는 이제 물론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서 하나 문제점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 나갔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신학 사상이 아주 안 좋은 거였어요. 이 예수님은 저희들 구원하실 때 치유도 구원의 일부분으로 이제 행하셨는데 이 목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제가 교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도전받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6장 같은 경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자가 안수를 하매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구절. 저도 과거에는 믿는 자였지만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못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지만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빼고 이제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의 신학사상도 어땠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된 거죠.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단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오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 몸을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 관심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목사들에 의해서 제가 잘못된 신학사상을 전수받았던 거예요. 교회 나가보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신유는 없다 이거예요. 치유는 없다 이겁니다. 맨날 그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전히 치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교회 나가잖아요. 그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육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이다, 물질, 고깃덩어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나 물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너희들의 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신유의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제가 경험했던 게 제가 이제 성년세례 받고 방언할 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알아왔었어요. 근데 이반장 그 의사 선생들은 피부과 의사 선생들은 그 도움을 못 줬나요? 네, 그 시드 선생님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수많은 의사한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약을 갖다가 사용을 해봤지만 전혀 증상이 호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의사분 하나가 의사 중에 이 피부로 굉장히 유명한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바이러스를 어디서 감염이 돼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 손톱 있죠. 손톱을 전부 다 갉아 먹어서 이제 손톱이 떨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부 가죽 있죠. 피부 가죽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피부의 모습이 이제 변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병에는 이제 치유 시킬 수 있는 약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에서 운전하고 왔는데요.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방금 얼마 전에 성령세를 받았었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놀라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이반, 내가 너의 피부병을 치유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무시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 음성을 못 들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이반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못 들은 척 했습니까? 아, 왜냐하면요. 제가 무서웠거든요. 처음 겪는 그런 현상이라서. 우선 목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 옆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짖었는데요. 예, 쓰레기통에서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는 강아지, 구조된 그런 강아지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다고 밥을 달라고 짖네요. 지금도 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차 안에서 들렸던 그 음성을 무시했던 이유가 솔직히 겁나서 그랬었어요. 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믿었는데 병이 안 나봐요. 예, 얼마나 제가 실망이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했는데 병이 안 나봐요.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그 음성을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지금으로부터 7일 동안을 네가 세고 있거라. 7일간을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7일 안에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제 핸드폰을 꺼내갖고 제 피부병이 난 그곳을 갖다 다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제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치유받기 원하니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빨리 제 피부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요, 진짜 7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일부러 제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슬슬 만져보고 훑어봤어요. 진짜 7일째 되는 날 감쪽같이 피부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반 자매님하고 남편이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에 과거에 출연했던 랜디 클락이라고 하는 치유사역자가 진행하는 그 부흥집회, 치유사역 부흥집회에 이제 갔었다고요. 자,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치유사역이나 치유집회, 힐링 컨퍼런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제가 그냥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불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아픈 몸을 만지시면 치유된다. 요 정도 아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광고가 하나 떴는데 성령의 불의 집회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바로 다음 주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좌석 예약을. 그리고 그때 당시 담당 강사인 랜디 클라크가 누군지 저는 몰랐어요. 전혀. 어떤 분인지. 그냥 제가 알았던 것은 뭐냐. 성령의 불의 집회니까 성령의 불의 치유의 집회니까 이 집회 가면 성령의 불이 임하겠구나.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치유 집회에 제가 가서 랜디 클라크 박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예. 그 집회로 인해서 저의 인생 전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말이죠. 그 4일 동안 아주 굉장히 강도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뭘 가르치느냐? 이 랜디 클라크 박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 고치시려고 하는, 치유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닥에 쓰러져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치유해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랜디 목사님이 저를 지명하면서 이제 은사 전의를 하시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전의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지식의 말씀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냐. 지금 이 집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심각한 목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겁을 먹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실행과 그런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되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좀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충고가 만약에 이 믿음이 있는 동지들이 있는 그런 사이에서 이러한 은사를 갖다가 연습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밖에 외부 세계로 나가서 성령의 은사를 그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사역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한테 일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랜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은사전이 받으면서 이 지식의 말씀이 왔는데 이게 목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여기 그러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랜디 목사님이 저한테 앞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직접 얘기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제가 그 마이크를 들고 크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15년 동안을 자기가 목 때문에 고생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선포하는 동안에 그 즉시 누군가의 목에서 통증이 떠났습니다. 라는 계시가 지금 내려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15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목에 통증이 떠났다라고 손을 들고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크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사역에 대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제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저하고 제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저희들 처음 봤습니다. 저희도 처음 봤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계시가 임하시는데 중동 전체를 저희 부부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시기를 저하고 제 남편이 머슬럼 계통의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머슬람과 이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하셨고요. 특히 치유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벙어리가 말을 할 거라고 그랬고 귀머거리가 들을 거라고 그랬고 장님이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통해서 아주 큰 이슬람과 모슬람 사회에 기독교 차원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가 임하는 동안에 저하고 제 남편은요 하나님의 강한 안수의 능력으로 뒤로 나가 떨어져 자빠지면서 거의 1시간 동안을 벌벌벌 온몸이 자동으로 떨면서 움직이지 못한 채 땅바닥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쓰러짐의 현상을 경험한 거죠. 강력한.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한 채로 성령이 붙잡으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온몸을 덜덜덜 떨면서 자동으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계속 받고 또 받고 1시간 내내 받기만 했어요. 이반 양 그때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매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시드 선생님. 자, 그럼 이반 양 그 무슨 말씀을 하시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랜디 목사님이 그 예언해 주신 것 똑같은 그 똑같은 얘기를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계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랜디 목사님 집회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지역 집회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프셨어요. 예, 어깨에 날개죽지 뼈 있죠? 예, 스캐퓰라라고 하는 뼈. 그 뼈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제 자녀들을 그 주에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주에 하필 또 수술 날짜가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날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뭐 사정사정을 했어요. 날짜 바꿔달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가야 되잖아요. 애들 엄마한테 맡기고. 그래서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요. 또 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이제 체험합니다. 거기 가니까 머슬람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쳐가지고 불구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타고 왔어요. 그리고 30명이나 되는 자기 가족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집회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머슬람이지만 우리 기독교인 치유재패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무슬림 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니까 같이 따라왔던 30명 무슬림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뺨 귀싸대기를 갖다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30명이 무슬림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느꼈느냐.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전도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빨리,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무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다시 돌아갔어요. 집회 끝나고. 그러고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치유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치유받는 걸 보고요. 수술 없이. 거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삶 전체를,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사역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서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 서원을 갖다가 말레이시아 집회에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 우리 어머니한테 갔을 때, 제가 기도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병이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치유사역자로 세우신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신유, 사역자가 되는 게 뜻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랜디 목사님 집회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은사 전의를 또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반 양이 그 이후에 남편과 함께 조그만 집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했는데 바로 그 가정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암이 낫고 모든 종류의 불치병이 이제 낫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마치 캐서린 쿨만 여사의 사역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이 광경을 본 어떤 신사분이 나타나셔서 이분들을 텔레비전에 나오게 했어요. 그 결과로 수천, 수만 명의, 수십만, 수백만의
모슬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반 양에게. 그리고 많은 무슬람들이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무슬람들이 이반 양이 치유 사역을 하는 모습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보면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이 무슬람 교인들에게 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 가정에서. 자, 이반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가장 훌륭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유, 즉 질병을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좋은 무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실 겁니다. 예, 이반 양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1998년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또 나셨다고요. 그리고서는 그 사고가 결국은 좋은 일이 됐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반 양?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면은 제 자신의 몸의 병도 다 나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와 관련된 질병만 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별거 다 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고 대항하고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하여서 저의 꼬리뼈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게 고속도로상에서 그 5대 차 사이에 제 차가 끼어가지고 큰 사고가 났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참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한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통증이 가시질 않는데 치유가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서는 제가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임재 안에 항상 푹 빠져서 당신만 생각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지금 꼬리뼈가 다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낫지 않고 계속 아픈 거에 대해서 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계시가 들렸어요. 어떤 계시냐? 좋아.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다. 너에게로부터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 계시가 저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제가 하는 순간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 영이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영의 세계로 빨려 올라가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끌어안고 제가 한참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체만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나의 영이 나의 육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느꼈는데요. 돌아가면서 뭘 느꼈느냐. 아주 그 무거운 어떤 그 물같이 생긴 그런 것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무겁게 그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영혼이 제 육체 안으로 온다는 걸 느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섰습니다. 근데 일어서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일어서려면 제 그 꼬리뼈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통증도 없이 그냥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저의 꼬리뼈에
통증이 사라졌다는 걸 제가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 그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저의 꼬리뼈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꼬리뼈의 통증을 고치셨나요? 그러니까 또 계시가 임해요. 그래, 내가 고쳤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계시가 임하기를 나의 사랑이 너를 고쳤다라고 또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시가 임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시간이 너에게 다가올 텐데 내가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아픈 사람들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전달해 주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끌어안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저희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시가 내기를 나에게서 받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어안으면서 전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로.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계시를 보고도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고 정말 과연 그럴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진짜 임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치유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성 한 분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저주저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는 그런 치유 사역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회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분이 저에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왔길래 제가 그분을 간단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안아줬을 뿐인데 이분이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저를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제가 그분을 끌어안았을 때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그녀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병을 치유했대요. 그래서 계속 치유를 받으려고 저의 몸을 꽉 붙잡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자매님이 하신 얘기가 완전히 다 나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막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울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계시를 내려줬을 때 제가 확실하게 모든 걸 이해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잘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치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교하고 다녔어요.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은 이 이반 자매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그 자매님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랑과 그리고 똑같은 치료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텔레비를 보시고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치유의 기도, 치유의 사역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반이 이미 이 방송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계시를 받은 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치유 기도를 할 때 시청자 중에 혈액암,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혈액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을 거라는 계시를 미리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을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개인의 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적인 성령적인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의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학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상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가지고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형태의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자,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일단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따라하세요. 자, 영접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다 따라하세요. 전국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이 시간 깨끗해진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제 예수님,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따라하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따라하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따라하세요. 아멘. 자, 이바나 양하고 미나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당신께서 행하실 위대한 기적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손을 벌리시고 받으실 준비하세요. 치유받으실 준비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흠뻑 빠지실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치유의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전파를 타고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전파와 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내어보냅니다. 전국 각지로 각 가정으로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받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전파를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치유의 능력을 받으셔서 치유받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병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증을 없애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랑의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가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어떤 분 중에 오른쪽 눈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명하셨대요. 이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실명한 눈이 이젠 볼 수 있게 치유가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그 허연 물감같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으신 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질병이 치유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카타락트의 질병,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안구질환, 카타락트가 지금 치유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경 끼신 분이 있는데 시력이 회복돼서 지금 치유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안경을 벗고 책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읽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마귀가 갖다 심어놓은 사악한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치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받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